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일년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나라의 최대의 명절은 무엇일까요? 추석이죠. 추석은 가을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1년 중에 가장 크고 둥근 달이 뜨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부르죠.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한가운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가위란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또는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추석 혹은 한가위는 음력 8월 15일에 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왜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지냈을까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을 때 8월은 한 해 농사가 다 마무리된 시기였습니다. 가을은 봄철 농사일보다 힘이 덜 들었고 일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곡이 익는 계절이었기에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기념하고 즐기기 위해 추석을 명절로 정한 것입니다. 추석 때마다 즐거운 놀이로 밤낮을 지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 추석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석을 보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 절기들에 대해 오늘 잠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5가지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이 절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5가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입니다.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는 날입니다. 각 절기마다 구체적인 제사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를 지내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각각의 절기들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25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은 연속해서 지키며 따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두 절기를 묶어서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은 넘어가다 라는 뜻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달력 첫째 달 14일 저녁에 지키게 됩니다. 둘째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지킵니다. 무교절 첫째 날과 무교절 마지막 일주일째 되는 날에 성회로 모입니다. 성회는 거룩한 모임으로 열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이죠. 무교병은 아무런 맛이 없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을 기억하고 동시에 그것에서 해방되었음을 되새기기 위해 먹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28장 26절부터 31절은 77절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이 77절은 유월절이 끝난 후 7주 또는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숫자로 50째 되는 날이기에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때는 보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도 성회로 지키고 무교절과 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77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은 나팔절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나팔절은 유대인 달력 7월 첫날에 지키는 날입니다. 나팔을 불고 그날을 기념하여 성회로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립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이 주신 새해, 곧 새로운 세상을 기념합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 땅에서 나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민수기 29장 7절부터 11절은 속죄일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속죄일은 7월 10일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 제물을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는 날입니다. 속죄일에도 성회를 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 마음을 괴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믿는 자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를 성취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복잡하고 다양한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절기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히려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큰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기의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절기를 성취하신 예수님 덕분에 매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이미 성취된 구약의 절기도 성경을 통해 계속 배워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더 자세히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는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을 풍성하게 알려주는 유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기뿐만 아니라 절기를 포함하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도 율법을 성취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시작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5가지 절기들을 살펴보며 결국 그 모든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응하여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구원자 되시고 정말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시작해 주신 오늘 하루가 감사함으로 눈을 뜨며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일에 감사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